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이틀 동안 좀 푹 쉬었습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또 힘에 부치는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진짜 쥐죽은 듯이 체력을 비축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쉼이 단순히 체력을 채우는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쉬면서도 참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고, 상담 전화도 몇 통 받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어떤 결정, 어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리한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같은 외부의 적들을 대상으로 비판하고 대적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더 자주 다루게 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 내부의 구조적 위선에 대한 것이죠. 자칭 보수주의자, 자칭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굳이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적들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는 대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실제 분열과 심판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너는 내부 총질을 하냐? 배신자다. 분열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내부가 위선과 기득권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내부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 자체를 난도질하고 있는 건 그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분열을 초래하면서 정작 그 책임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여기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 여기를 빼앗길 수 없잖아. 빼앗기면은 안 되는 거잖아. 물론 정말 그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진리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지요. 온갖 모멸감과 수치와 비난을 다 받아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비진리와 싸우는 분들 정말 소수지만 있긴 있습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매도급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체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안정감은 다 누리면서 딱 정해진 리미트까지만 저항하고 교류할 거 다 교류하고 대접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같은 흐름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단지 교회나 기독교만의 단편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구조적 위선의 방식, 이건 놀랍게도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정확하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진영 논리로 비판을 막아내는 방식이나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어야지, 일단 여기를 지켜야지라는 말로 문제 제기를 덮어버리는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닮아 있느냐? 저는 이게 한 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단순히 어느 교회, 어느 단체 혹은 누구누구 목사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기독교의 상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단이나 교회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일종의 거대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필요해요. 바로 정당성과 자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하면서 싸우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부는 그 비판을 수용하는 척함으로써
자신들이 독재적인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열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단이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런 식의 내부 저항을 과연 두려워할까요? 신경이나 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참고는 할게. 하지만 결국 우리 시스템 안에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냐? 그건 결국 니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을 가해자 취급하고 자기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마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교단이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내부 비판자들을 길들이는 고도의 통치 기술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저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비판자들을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그들의 시간과 열정, 심지어 그들이 가진 성경적 가치까지도 시스템 유지의 소모품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비판은 하지만 시스템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 이건 저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시스템의 공모자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헌금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회비 낼 거 내고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연료를 보태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착각입니다. 나는 깨어있고 나는 저항하고 있다라는 그 안도감 말이에요. 자신이 그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이 배가 이렇게 가면 침몰할걸, 이렇게 하면 다 죽을걸,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배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배가 주는 당장의 안락함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 배 자체가 내 삶과 사역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게 확실한데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목소리로 개혁을 외치느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저항은요, 목소리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분리와 분별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시장의 독점과 부조리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경쟁자의 투쟁이 아니라요, 소비자의 이탈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제야 바꾸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그때 가서야 문제 인식을 하고 그게 확실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교회, 교단 또는 여러 형태의 기독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치가 더 이상 성경적이지 않다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세속적인 것들과 섞여 있다면 그곳에 공급하던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회수하고 끊어내는 것, 단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타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문제의 진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 나가면 끝나는 거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정작 우리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종착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다시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결별은 반드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과정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재정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흘려보내던 헌금이 그냥 내가 드리면 어떻게든 좋은 데 사용되겠지 하고 드렸던 그 헌금에 대해서 또는 기부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사역에 그 재정이 흘러가도록 다시 배치하는 작업,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십시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교회, 성경적 세계관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냥 편안한데 가까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어디로 옮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 나갈 테지만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분별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과정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우선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죠.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찾는다 해도 지금 다니는 교회보다 어쩌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요. 주차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프로그램도 적을 것이고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약간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쌓아온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그동안 맺어온 여러 관계들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라도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함과 안락함이었는지 이 결단의 순간에 정직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요,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편안함을 붙들고 침몰하는 배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붙든 작은 배로라도 옮겨 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려면 이제는 내부 개혁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떠남, 더 많은 이탈,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이의 정당한 결별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이제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 쏟던 에너지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기득권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본질적인 공동체를 찾아 떠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전략적인 저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멋있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말은 사실 매우 비겁한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멈춰서서 정직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안락한 기득권인가? 내가 쏟는 자원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 그 시스템의 양분을 끊어내고 진짜 교회를 찾아 걸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불편함과 낯섦을 기꺼이 감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의 이 타락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